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건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 서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사례가 걸렸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도 이제 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 자녀들의 영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해 주셔야 그 영생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금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산에서 계시다가 저물매 어둠이 되었을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 내려오시고 이제 이런 계시들이 뭐냐?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 5,000명 하나님의 남자의 부활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추수되고 난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하는 그 역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공중 재림 때 혼인잔치에 청하는 이 비밀한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지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지금 만물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봐야 돼, 성경은. 그렇게 안 보면은 이 성경은 공상 만화 영화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은 치고 막 갑자기 막 이러는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면 반드시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자 5,000명이 먹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과 예수님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재림 때 그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계시예요. 이 팩트를 알아야 이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비밀한 계시가 내 안에 깨닫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그 역사가. 예? 그걸 못 깨달으면 계시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걸 모르고는 이 성경을 읽으면 백해무익한 거야.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그냥 뭐야 이거 뭐 바다가 여러분도 이거 읽거나 보셨어?
이런 말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던 그 기적 같은 얘기만 들리지, 그거 따라하다가 빠져 죽은 목사도 있고, 물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근데 이것은 계시형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재림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휴고받는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을 계시하는 것을 증거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천국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고, 재림하셨을 때는 먼저 자신의 지체들을 휴거시켜서 혼인잔치에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제 제가 7병이어, 5병이어를 계시록과 연관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태복음 15장의 뒷부분이 그 7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7병이어의 기적까지 다 푼 다음에 5병이어, 7병이어를 연관해서 계시록과 연관된 그 말씀들을 풀어라 해서 제가 마태복음 15장까지 다음 주나 되려나 해서 그 7병이어까지 풀고 나서 계시록을 풀면 계시록은 다 열려버려요, 전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물 위에서 걸어가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 건너편에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후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자,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제자들은 지금 배에다 태워서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거기에 어두울 때까지 거기에 혼자 머물러 계셨냐면, 그 산에 올라가신 것은 뭐예요? 산에 올라가신 건, 예수님은 무슨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산이 뭐예요? 변화산을 계시하는 거예요. 변화산. 왜 변화산을 계시하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쫙 갈아입고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 모세와 이들을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봤어. 그 변화산이 뭐냐면 자신을 변화한 거야. 이건 뭐예요?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생의 길을 열 때, 그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늘보좌로 갈 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이 모습대로 내가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 모습대로 다시 내가 온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오는 것을 지금 24절 이하부터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거기 올라간 목적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을 휴거시키는 계시를 드러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이 예수님의 심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깨닫고 내 영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묻어놔 버려. 덮어. 이걸 증거를 못해. 그럼 예수님은 쓰잘데기 없는 한번 이렇게 쇼 해주고 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일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그 천국 비밀을 증거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6월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천국의 모든 비밀을 다 비유로 계시해야 돼. 이게 그분의 사명이야. 그때 그분이 시간이 없으셔. 그렇게 우리처럼 널널한 시간이 없으셔. 그분은 그 시간 3년 반 딱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딱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당신 시간에 가셔야 돼. 왜냐하면 또 다시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야 시간이 널널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안 널널해요. 예? 아시겠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널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4절에 딱 이제 배가, 자, 이것도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영화예요, 영화. 하늘의 영화. 그걸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줘야 이 뜻을 알아요.
이 배나 육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유예요, 비유.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딱 타고, 자, 배를 딱 탔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딱 탔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이 배는 구원의 배를 얘기해요, 구원의 배. 방주를 의미해요, 방주. 이들은 방주를 예비한 한목지책의 사명자들이었어. 이들이 육지를 떠났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시점에 이미 이 지상에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 떠나는 계시예요. 물심판을 받을 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심판을 면했듯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의 방주를 타고 이미 이들은 그 심판이 임하는 지상을 떠나고 있는 거야. 자, 이 계시예요. 이 계시. 잘 들으셔야 돼. 떠나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막 또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 막 무슨 광풍, 태풍이 왔나? 무슨 무슨 폭풍이 왔나?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갈릴리 바다 막 호수 물이 막 범람하고 막 요동쳐서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지상에서 방주를 타고 떠나는 계시가 그 의미를 증거한 것이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이 땅에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 7 나팔재앙과 7 대접 심판을 계시하는 거예요. 7 나팔재앙과 7 대접 심판. 마지막 때는 노아 때는 물심판이지만 마지막 때는 7 나팔 대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을 계시하는 말이에요. 이 성령의 바람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 물결을 치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몇째 나팔째, 몇째 천사가 몇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휴고돼요? 예?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으면 그냥 대충 사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7년을 얘기했구만. 지금 다 잊어버렸으면 그냥 사세요. 나팔 불 때 가죠. 아무 때나 불면 그때 가. 6째 나팔이 불 때잖아, 천사가. 6째 나팔을 불 때 성령의 음성을 올라오라 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둘째 와의 시기에. 맞아요? 네. 그 시기를 계시하는 거야. 예수님은. 재림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계시예요. 자, 그런데 왜냐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재앙이 관영한 노아의 때 물심판이었잖아. 지금 이 의미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 안에서 지금 강풍을 치는 것은 배가 지금 물에 갈릴리 호수 바다로 가는데 강풍을 쳤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이 이제 재앙이 오는 것을 계시하는 거야. 재앙. 그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물이 다 뒤집어지면. 자, 그런데 25절에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아, 눈이 동태 눈들이 돼가지고, 아까부터 이렇게 보이네, 다. 지금 잠이 안 깼어요, 지금? 지금 갑자기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니까 지금 졸음이 와? 나도 졸린데. 밤중이라서 그래, 밤중이라서. 밤중엔 자야지, 밤중에는. 자, 이제 25절에 이게 다 증거되어 있어, 뒷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참, 이 한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계시록이 다 풀어졌어. 이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계시다가 이제 변화산에서 겪었던 그 빛나고 했던 세마포를 입고 이제 주님이 재림 때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예표로 지금 바다 위로 오는 거 언제? 밤 사경에.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디 있는데?
방주 안에 있어. 자, 이거 계시록이 다 끝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로 내가 이 한 구절로 계시록 나중에 다 풀어줄게. 자, 밤사경이라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밤사경이야. 예? 밤 1경은 언제?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새벽 6시. 그러면 밤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6시라는 의미는 새벽별이 뜨는 시간이야. 새벽별이 누구의 새벽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바다 위로 쫙 걸어서 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와. 제자들. 왜 제자들을 향해서 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는 건 뭐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제자들에게 오는 의미는 이 세상이 공중대림 다시 하실 때 자신의 지체, 그 신부들, 그들과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들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어디 들어가 있어? 화목지책의 사명을 준행한 자들. 아시겠죠? 그런데 26절에 자, 이 시제는 주님이 재림 때에 대한 계시였고 26절은 이제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면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요 시제는 언제야? 오순절 이전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는 거 의미도 잘 몰라.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쫙 배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막 이게 자기들 안에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바다 위로 쫙 걸어오시는데 딱 보는 순간 유령이래, 유령. 유령. 왜 유령이라 했을까? 왜 유령이라 했냐면 마태복음 몇 장이가 17장이 있나? 변화산 사건이 17장이 있구나. 요거는 마태복음 14장이야. 그러니까 아직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못 봤어.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그때만에 봤으면 와, 그때 본 예수님이다 이럴 텐데 못 봤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야,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내려가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귀신이야, 임마. 그래갖고 보여준 게 그때 그 바다 위로 오신 그분의 모습. 이게 전부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된 시제가.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때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한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바다에 쫙 내려오시는데 그걸 보고는 유령이래. 글쎄, 유령. 왜 유령이라 그랬을까? 그들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 그들 안에 귀신이 가득 있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뭐야?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운 영이 오니까 그들 입술에서 귀신이다 그러는 거야. 귀신, 유령. 두려운 영이. 이 두려운 영이, 우리도 두려운 영이 들어가면은 예수님 오시면 귀신이라 그래. 안 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임재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해 있어야 올라가. 근데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으면 귀신이라고 안 가. 그럼 나와야 돼, 이 땅에. 이 땅. 맞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뭘 들어서 지금?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소리. 이 목소리는 듣던 목소리야. 따라다닐 때. 그것도 못 깨달으면 이건 등신 중에 상급이지. 같이 다니면서도 제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죠? 딴 데서 얘기해도.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등신이지, 등신. 지금까지 들었으면서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니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야. 마지막 때 성령의 음성이야.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잘 드셔야 돼. 이 안에 똥만 있으면 안 들려. 이 거룩한 성령이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셔? 모르면 할 수 없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딱 대답하거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가 어디서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분이 아니잖아. 유령이잖아, 유령. 보기는 봤는데 볼 수가 없어. 분명히 목소리는 그때 내가 우리 다녔던 오병이어 좀 하셨던 그분 말씀 목소리인데 겉을 보니까 유령이야. 그 의미는 뭐야?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허연천 입고 내려오니까 귀신으로 보이는 거야. 아이고 이 베드로야 어디가 하여튼. 그래서 이 베드로 형님이 성령 받기 전하고 받기 난 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야. 올라와라. 자, 우리 역시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귀신으로 보여.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만화형이 몸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없으면 귀신이 반응해버려. 성령이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내 안에 있는 영이 감지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올라올 때 호련히 변화돼 버리는 거야.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는 거야. 호련히 변화되는 건 뭐야?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룩한 영으로 내가 기름 부어져 있는 거야. 그때 성령께서 올라오라면 내 몸이 호련히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버려. 변화를 갖는다. 변화. 이게 성경은 계속 예수님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 위로 쫙 걸어서 예수께로 가. 자, 이 물은 바로 무슨 물을 얘기해요? 생명수야. 말씀이야, 말씀. 딱 가는데 짧어. 말씀이 짧어. 아이고, 베드로가 말씀이 충만하면 쫙 하는데 짧아요. 왜냐면 그때는 오순절 이전이니까 짧을 수밖에 없잖아. 짧으니까 빠져버려. 그냥 펄렁 빠져버려. 바람을 보고 막 그 광풍을 보고 두려워해. 광풍이 막 그냥 7 나팔장에 7 대조심판이 임하는 그 시점에 막 광풍이 오는데 막 그냥 두렵지. 두렵다는 거는 내 안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 있지 않고 내가 아직 장성한 자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막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매. 즉시 손을 내밀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였지.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어 있지 않아. 그런데 왜 의심했느냐? 자, 이 광풍이 오는 우리가 나팔 재앙도 광풍이 오는 그 막 사람 3분의 1 죽는 전쟁과 이 땅이 막 피폐해지고 막 두려운 영이 죽음의 영이 막 걸칠 때 그때 우리 안에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있어. 두려워 있으면 주님이 성령의 음성이 올 때 올라갈 수가 없어. 못 올라가. 두려워서. 그때는 주님이 안 잡아줘. 그냥 지가 가야 돼. 주님이 잡아주잖아. 왜? 주님이 여기서 잡아줬어. 손으로 내밀어 잡아준 것은 뭐예요? 잡아준 것은 오른손에 7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7별이라는 7별.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에 대한 비밀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는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어도 내가 잡아주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도와주는 거야. 붙잡아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붙잡아주면 못 가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을 때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그 나팔재앙에 막 그 대접 심판에 막 이 땅에
사람이 죽는 3분의 1 죽는 전쟁과 막 이 기근과 이런 막 엄청난 이런 고난이 오는 그 안에 두려운 영이 잡혀 있으면 못 올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다 계시해 주는 거야. 너희 믿음이 적으면 못 간다는 거야.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내 오른손에 7별이니까 탁 붙잡아줬어. 아직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었으니까 붙잡아줬어. 붙잡아주니까 아직 성령세를 받지 않았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못 돼 있어. 장성한 자가 못 되니까 주님 재림 때 담대하게 혼인잔치에 들림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잡아줘요. 성령이 도와줘. 그래서 딱 좋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대. 배에 함께 오름에 예수님과 함께 오른손 7별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이 배는 방주라 했어요. 한목지의 사명을 완성한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딱 오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와 몸이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한 몸이 딱 되는 순간 바람이 그친다는 건 뭐예요? 재앙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올라가면은 이 땅에는 이제 7 대접 심판이 임하지만 우리가 올라가면 그곳에도 대접 심판이 임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져? 대접 심판으로? 이 땅이 심판이 임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영원한 평강이 있는 거야. 이게 참, 그래서 배에 함께 오른다는 것은 한 몸이 되어버렸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말씀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 배 안에 사람들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신 독생자입니다. 우리는 이 배 안에 있는 우리는 당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빛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당신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거야. 이 얘기가 바로 창세전에 말씀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 그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씨 그 사람들의 빛 이것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야.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됐다는 거야. 이 축복을 하시는 이 축복.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칠병이어를 행하는 그 시점이 간다는 것은 칠병이어 행하는 시점은 기근 때 시작돼요. 기근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행하는 장소와 시간과 이때가 다 달라요. 거기서 그 떡을 먹는 사람도 다 다르고 수도 다르고 다 계시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들이 오병이어의 남자 5,000명 그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준행해야 되는 방주를 예비하는 이 방주 배를 예비해요. 이 배가 바로 방주인데 이 방주를 예비한 자들을 태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병이어 때 그 제자들을 이제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이 타서 그 방주를 가지고 그 배에다가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하는 거야. 이제 기근을 통과해 가는 시점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여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앙이 내릴 때 그 시점에 이르러서 지금 주님이 밤중에 오실 때 이 땅에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이제 들림받는 거야.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 그 급박할 때 그때에 이제 2 여자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그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에 대한 계시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가 아니고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올라오라 할 때 그들이 들림 받는 자들.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 그 두려워하는 영광을,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해. 왜? 휴거되는 장면을 보기 때문에. 여기도 보러 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이 두 교회에 대한 계시인데, 이때 계시록 12장은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을 계시해.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또 광야에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 이게 지금 11장과 12장에 쫙 그 정체성이 나눠져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증인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타고 가야 될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거야. 이 방주는 화목지책의 사명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언약이야. 이것을 준비하는 자는 내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이 오고 기근에, 전삼년반 기근이 와도 그 환란을 통과하는 거야. 노아의 집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때 그 통과를 할 때 그 시점이 될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 될 때 그 안에 타 있는 그 방주를 예비한 자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그 남아 있는 자들은 방주로 예비되어 있는 피난처로 도망가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 비밀한 계시를 지금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과 광풍이 일어나는 것과 그 제자들을 향해 오셔서 그들과 한 몸을 연합이로서 휴거시키는 일과 또 그들이 하늘 보좌로 가서 그 배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의 것을 증거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그 시점에 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칠병이어는 이미 건너간 후에 그곳에서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여자와 아이들을 추수하는 계시. 자, 이게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주님이 공중 재림과 또 칠병이어 후에는 지상 재림 때 추수하는 이 비밀한 계시. 이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적인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이고. 이것을 앞으로 행하실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오순절 이전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몰라도 예수님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그때 행하신 그 계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계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천국의 하늘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나눠져 버려. 어떻게 여러분들은 들리세요? 네.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들리세요? 네. 아,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모든 증거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셔서 가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모든 하나님과 초림과 재림 그때 일어날 모든 사건 일들을 다 예수님은 비유로 계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쫙 풀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버려. 다 열리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 그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을 쫙 나눠서 그곳에 들어갈 자들을 그들의 정체성, 그 씨를 다 알려주고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구속 추수하는 것을 다 알려준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그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구속 추수의 비밀이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이 비유로 증거해 줬어.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열리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모든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려. 이게 천국 열쇠야. 사복음서. 요 천국 열쇠를 주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야.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지체들, 그 교회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셔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풀어졌나요? 네. 이제 이 증거를 이렇게 했어도 제가 이 말씀이 풀면은 세세하게 풀면 끝도 없어. 근데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나 있는 길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길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해지는 거야. 그래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데 이것들이 말씀 전하니까 엄청 내롱이다 이놈들아. 끝까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내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길이야.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길에 길을 넓히고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싹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 싹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영생과 바울이 얘기했듯이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야. 내 몸 안인지 바뀐지 몰라도 셋째 하늘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야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거야. 그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수가 있어. 그 생명수를 받아먹고 있으면 장성한 자가 돼. 다 알아, 다 알아. 모르는 게 등신이지, 다 알아. 왜냐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는 그 각도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전했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생명이 돼 들어와요. 생명이 양식이 돼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좁고 좁은 문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좁아. 내 영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쭉 들어갈 때 그 길을 멀고 먼 그 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난 40년, 30몇 년이 걸리네. 이걸 알고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나는. 응? 어떤 사람은 뭐 80년, 1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들어가는 기간이 들어가서 그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가 취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를 취해. 그 소유를 취했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런 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